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절이 길지 않은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북에서는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론을 통해서 한국을 맹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푸틴이 북한에 방문하는 일도 있었죠. 제가 어릴 적에는요, 이 통일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만 죽으면 통일이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자 그 아들이 그리고 지금은 아들의 아들까지 3대 이르기까지 김씨 왕국이 무너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였기 때문에 3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간혹 접하게 되는 탈북자의 인터뷰나 증언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 김씨 일가와 그 정권이 저지른 폐악질은 정말 너무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6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어느 날 음, 저기 김정은이 먹는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 밑에는 설탕을 심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설탕을 파먹었습니다. 그랬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악 외에도 북한 정권이 또 굶겨 죽인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커다란 악을 보게 될 때 속에서 한편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악한 사람, 단순히 악한 사람 말고 이렇게 나라 정도를 이제 악하게 이끌 정도로 나쁘게 한 이런 사람에게 회개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히틀러와 같은 악한 독재자들, 또 수많은 인종 학살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회개할 자격이 있는가? 가끔 조두순 씨나 뭐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살인을 한 이은혜 씨처럼 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기사에 나오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이런 국가 단위의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지 아니하였을지 몰라도 그 하나하나의 악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잔인해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악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항상 악인이 있었고 앞으로도 악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절에도 악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아합입니다. 성경은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여러 왕들의 치세를 설명할 때 이 왕이 악한 왕이었는지 선한 왕이었는지를 평가하곤 하는데요. 아합은 그냥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격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평가를 볼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럼 이거는 선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이거는 인제 아합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될 정도의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27 절부터 29 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21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 절에도 아합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예로부터 아합처럼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기자가 아합 때 쓴 것은 아닐 거예요. 더 나중에 이 성경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예로부터는 아합 이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합을 포함해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이 그 앞에 예로부터 봤을 때 아합만큼 여호와 앞에 자기를 팔아서 악을 행한 악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아합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사건도 죄송합니다. 아합의 악행입니다. 아합이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을 예쁘게 잘 가꾸었는지 아니면 그 포도원이 위치한 위치가 참 좋아서 저기는 저 땅을 내가 가지면 참 좋겠다 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아합은 그 땅을 보고 탐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봇에게 그 땅을 내게 파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조상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내가 팔 수 없습니다. 율법에 조상이 내게 준 땅을 팔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면 뭐 이제 법 위에 왕이 있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아합은 이제 돌아가서는 또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삐져서 들어 눕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보고 아합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확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요, 나봇의 성읍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불량자 2명으로 하여금 그를 거짓 고발하게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불량자 2사람을 뽑아서 거짓 고발하라고 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불량자 2사람을 뽑으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최소한 증인 2사람이 있어야 고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이 이세벨이 율법을 이용하여 함정을 파고 있는데 율법을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안 돼, 2사람은 있어야지. 그리고 이 일들을 가지고 또 판단하는 것은 그 지역에 속한 장로들 아닙니까? 그러면 장로들도 내가 이야기해야 돼. 그 상황을 다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여 그 율법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살짝 언급하려고 한 것은 이세벨의 경우를 볼 때 우리가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여도 그 속에 중심에 악이 있으면 악 위에 악을 쌓을 뿐입니다. 우리 중심이 악한 것이면 아무리 선한 활동을 덧붙여도 악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세벨이요, 이 열심히 공부한 율법을 악용하여 나봇을 거짓 고발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세벨의 모습은 당시 다른 나라들의 왕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페니키아 지방에서 온 사람인데요. 페니키아 도시 국가 전통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마도 그 나라에서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제국이 생기고 법이 더 법치주의가 강해질 때는
법의 권위가 강해지지만 그전에 도시국가일 때는 법보다 이 나라의 군주들의 힘이 강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그런 나라에서는 왕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백성은 어쩌면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백성의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페니키아 도시국가에서 나고 자란 이세벨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아합이 참 이상하다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준다고? 그럼 뺐으면 되지. 법이 문제야? 그럼 법을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배경이 없는 이세벨 이제 아합의 모습이 이세벨이 보기에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전통은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시편 2편이 즉위시로 보거든요. 이 즉위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듯이 그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요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어도 배경 자체가 이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악하면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배경이 없는 이세벨,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라난 이세벨은 이제 마음껏 그냥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신이 이렇든 저렇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거짓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기 한 가지 악을 더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장로들을 사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장로들까지 결국은 사주해야 일처리가 깔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재판을 결국 장로들이 할 거니까요. 장로들도 사주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 뒤에 그의 나봇의 재산을 가져올 때도 어쩌면 장로들까지도 사주해야 그 다음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 이세벨이요 결국 장로들을 사주하여 자신의 손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지금 이 장로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지방의 귀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세벨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나봇이 어떤 잘못을 행해서 악을 행해서 죽었고 그냥 그가 심판당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 양, 그냥 나봇이 잘못인 것인 양 율법에 합당하게 거짓 증인들을 둘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불량자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였고 장로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재판의 피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어쩌면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일을 행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악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아합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되게 주도적으로 계략을 짜고 빈틈없이 그것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아합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삐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세요. 제가 드릴게요.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악을 행하는데 나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관자처럼 그냥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와서 누구를 책망합니까? 엘리야가 와서 먼저 이세벨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세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책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날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세벨의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세벨뿐 아니라 그때 같이 참여한 장로들과 귀족들과 이 거짓 증언한 불량자들도 하나님께서 벌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왕 아합이요, 지금 이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야합이 회개하거든요. 근데 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십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자 회개한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것은 당시 이 문화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특히 회개할 때 많이 행하던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아합이 이 전형적인 회개하는 자의 자세를 취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불편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머리에 어쩌면 재도 뿌렸을 것이고, 그리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닌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아합이 한 걸음 뒤로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콕 집어서 오셔서 아합에게 책임을 물으셨는데요. 근데 그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서 바로 꼬리를 내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앞에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파님은 얼굴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앞에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아합이 하나님과 아합이 대면하여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아합이 겸비하였다라고 인정할 정도면 그가 그 마음속에 이 순간만큼은 어쩌면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의 회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다.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회개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의 집에 임박한 심판을 유예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사람 아합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자나 여러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심정적으로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렇게 악한 왕 아합이 옷 좀 찢고 밥 좀 굶고 풀 좀 죽어 다닌다고 해서 근심 좀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그러면 나봇은 뭐가 됩니까? 나봇은 죽었잖아요. 근데 반성 좀 한다고 해서 그 한마디 듣고 조금 반성한다고 해서 용서하시면 나봇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요, 오늘 본문에는 묘사되진 않았지만 지금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던 이 엘리야 역시도 같은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 이후에 굳이 엘리야에게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고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음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29절의 말씀을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회개했는데 그럼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는 콕 집어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는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뭘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근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2번 반복하세요. 엘리야야, 그가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이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 회개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겸비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합이 겸비함을 2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저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요, 누구보다도 아합의 악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이 아합에게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고요. 같은 선지자 동료가 아합에게 잡혀 죽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아합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비롯하여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쏟았겠습니까? 심지어 이 아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합을 구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배은망덕한 아합이 그때만 잠깐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돌이켜서 또 악을 행합니다. 얼마나 열불이 뻗치겠어요. 하나님 저거 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거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엘리야가요, 얼마나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제들 잡아다가 싹 죽인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제를 다 죽인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개혁이 실패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여주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대거리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정도 불만 없었겠습니까? 마치 저 요나처럼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아라. 그의 회개함을 보아라가 아니라 그의 겸비함을 보아라. 선지자가요, 때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제 선지자뿐 아니라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심판자로서 성경에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 레위인들이 칼을 뽑아 들어서 이스라엘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러져서 죽여주세요 막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다 무찔렀는데 불구하고 아합이 돌이키지 않아서 크게 실망하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이제 그동안 얼마나 서사가 좋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앞에 당당히 나가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자들 불러내고 그 앞에서 당당히 싸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처럼 비까지 내렸는데 비가 엄청 내렸는데 얼마나 그 서사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거기에 감동하겠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 이세벨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여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세우라 그럽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이렇게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을 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인데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두 왕과 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뭐로 세웠다고요? 여호와의 칼로 세웠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아합 왕의 악함을 나에게 고발하느냐? 오케이. 내가 심판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 것이 사실 두 왕과 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로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해서 나와요. 시편 2편에서도 이게 즉위시인데 이 즉위시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나와요. 그 진노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진노의 대행자로 왕을 세워서 그래서 이 시편 2편에서 왕은 뭘 합니까? 저기 이제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철창으로 질그릇같이 이방의 이제 악한 왕들을 깨부시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그냥 뭐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서 이 왕이 쳐부시는 게 아니고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대행하여 심판자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쩌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대행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칼임을 잊어버리고 그 이상의 것을 자신이 행했어요. 겸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마치 이 능력이 내 능력인 양.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비가 그쳤죠. 선지자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있을 때 선지자가 재앙을 선언하자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있을 때에 겸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은요 회개해도 받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제 대행자입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였음을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론 이 구약 시대처럼 철창을 들고 가서 이제 이방에서 죄를 지은 자들 직접 심판하지는 않겠지요. 모양새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것처럼,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이 우리인 것처럼, 그리하여 마지막에 계시록에도요 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 철창과 질그릇의 표현이 나와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자로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섰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처럼 하나님 저 사람은 좀 회개하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하겠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사실은요, 저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도 자격 없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제가 좀 더 더러워 보인다고 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악한 왕 아합도
내 앞에서 겸비하면, 내 앞에서 겸비하여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그의 회개를 받아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겸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누구든 용서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 가운데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또 죽어 마땅한 자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은혜 입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자는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용서의 권세를 주시는데 묶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갖고 사방팔방 다 묶고 다녀, 너 괴롭힌 애들 다 묶고 다녀, 다 괴롭혀, 다 갚아줘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가면서 용서해, 풀어줘, 내가 하늘에서 네가 풀면 풀어줄게,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낮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며 종밖에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것입니다. 본질이거든요. 본성입니다. 용서하기 싫죠. 저도 싫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항상 낮은 마음을 잃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